이 폭염에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백신을 맞고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의료원에서 맞았는데요. 그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이더라고요. 의자가 쭉 있고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데 제 순서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맞고 상태를 살펴보니까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이틀 되던 때에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쫙 빠지고 또 여기가 되게 아파요.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이게 팔이.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 3일 정도 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배지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 주사를 맞으니까 배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하루는 차고 다녔는데 또 그것도 거추장스러워서 빼놨어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는 당분간 계속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그 때가 오겠죠.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겠죠.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이 어려운 그 길을 우리가 지혜롭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자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성령이 친히 너희를 가르치시기에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 누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셔서 각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의 합당한 삶을 시샘이라도 하듯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그릇된 길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이미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예고된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단어를 보면은 무시무시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뿔 달린 어떤 예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세력을 가진 어떤 존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어떻게든지 간에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할 때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낚시에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미끼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미끼. 우리 교회도 낚시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에 미끼를 끼워서 물고기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하는 그 미끼를 우리가 미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상, 또 자본주의, 철학, 그리고 세상의 쾌락, 과학, 또 왜곡된 종교 행위 등 이런 것들을 미끼 삼아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릇된 삶을 살도록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오시는,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갖다가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너무나 많은 그런 미혹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때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미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어요. 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는 게 어렵구나. 왜? 주변의 사람들이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신앙을 애곡하게 만들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하거든요.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라고 할 때 말세 때에는 그런 적그리스도, 예수를 반대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였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실질적인 제자였던 사도 요한, 마지막 제자였거든요. 그 요한도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바라보면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 요한 1서를 보고 있잖아요. 바라보면 그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안에 그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들만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배워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신비적인 내식을 행했습니다. 신비적인 내식. 이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갖다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신비스러운 내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 편, 이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을 아는 사람, 이런 특별한 내식을 통해서 그 그룹에 가입하게 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들의 주장이 거짓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픽업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줬는데 그 기름 부음을 주면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한국교회 1980년대부터 제자 훈련이 많이 활성화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그 파당이 나눠집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그룹,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그룹,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뭘 수여하냐면은 그 수료증을 줘요. 이게 수료증을 가진 사람은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료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좀 열등한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나중에 조건이 되어져요. 권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 안수집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장로가 될 때 이게 필수 하나의 그 스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지주의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가운데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한 내식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야, 너희들은 엘리트야 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야, 진리를 아는 자야, 구원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이런 내식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를 바로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게 영지주의자들이 행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입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자. 이 자가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되고, 그 받은 자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만한 선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만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이유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나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어떤 교육적인 설교나 이런 부분들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 성령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개발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본연의 삶에 대해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땅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는 이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배우거나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그냥 우리 배울 필요가 없네, 또 누구도 가질 필요가 없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들이 뭔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조금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태어나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배운다고 해가지고,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성도가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꼭 아이가 잉태되어서 태어나가는 것처럼 절대 누구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이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이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 자체가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을 보면은 이런 대화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듭이라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한대요. 한 번은 육체의 부모로부터,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침례를 이야기하겠죠. 침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야겠어요. 그 침례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이전까지 살았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낳게 하실 때, 성령으로 낳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 땅이 너무 좋아.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런 사람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오히려 참 세상이라는 것이 참 부질없구나. 이게 참 가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헛살았구나. 이게 느껴질 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겠네요. 이게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낳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죠? 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영이다. 그러면서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잘 몰라요. 자기가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내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게 바람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연기가 막 흩날려. 바람이 있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증상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났다는 증상이 있어요. 그 가장 큰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증상이에요. 어떤 증상? 내가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 증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두 강도는 예수를 함께 비난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야 당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해 하고 막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죽기 일보 직전에 한 강도는 뉘우칩니다. 야, 이 강도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하지만 이분은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당신이 낙원에 거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둘 중에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비웃고 조롱했던 이 강도 중에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태어난 거예요. 갑자기 어떤 순간에. 그전 우리 교회도 진짜로 평생 교회 안 나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것 같은 그 어르신이 갑자기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뭐 들려지겠습니까? 뭐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러는 거죠. 나도 모르겠어요. 증상이 어떤 증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거죠. 이게 태어남의 증상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은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바람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부쩍부쩍 한 순간순간마다 뭘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뭔가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지혜를 깨닫고 있단다라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반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들은 노력해서 지식을 알을 통해서 어떤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멍청하면 구원 못 받아. 이들의 주장대로 이야기한다면은 멍청하면 구원 못 받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은 구원 못 받아. 왜?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 기머거리들 구원 못 받아. 듣지 못하잖아. 봉사를 구원 못 받아. 보지 못하잖아.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의 배움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져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진짜 모처럼 만에 10수년 만에 집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뵈면서 내가 그런 말씀을 참 이쁘게 살아오셨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분들은 목사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왜 할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참 산전수전 공중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쁘게 인생을 꾸려 나왔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부부간에 이쁘게 잘 살아오시고 참 마음 씀씀이가 곱고 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참 이쁘게 무르익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바라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교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셔요.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해지면은 어떤 미혹으로부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들, 예전에는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미혹이 있었다 한다라면 지금은 그보다 더 확장되어진 미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어떤 미혹도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또한 건강이 또 때로는 세상의 철학과 주의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 속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과 은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앙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소한 발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도전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